시편 109편입니다. 1절. 109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탄식시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도입구죠. 그런데 1절은 특별히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즉,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간구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간청입니다. 하반절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며 간구를 꼭 들어달라는 간절함을 표명합니다. 2절로 5절입니다. 2절부터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법정에서 악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2절로 5절은 악인들의 행동에 대한 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절, 3절은 악인들이 언어의 죄를 범했음을 지적합니다. 2절은 악인들이 거짓말로 시인에게 말했다고 하며 3절은 그들이 미워하는 말을 했음을 지적하는데 그들의 공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시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둘째, 4절, 5절은 악인들이 시인의 선을 악으로 갚았음을 말합니다. 4절은 그들이 시인의 사랑을 대적함으로 갚았음을 보여주며 5절은 악인들이 시인의 선과 사랑을 악함과 미워함으로 갚았다고 표현합니다. 4절에 대적하다로 번역된 사탄 동사는 법정 용어로 해석할 수 있기에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대적자에 의해 어떤 억울한 고발을 당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6절로 15절입니다. 6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심판 요청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6절을 직역하면 그를 대적할 악인을 지명해 주시고 대적자가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을 묘사하는 내용이죠. 상반절의 악인과 하반절의 대적자는 동일인을 가리킵니다. 시인 자신을 억압했던 악인에 대해 그 악인과 같이 무자비하고 철저한 사람을 그의 죄를 고발하는 자로 세워달라는 요청이죠. 이것은 법정 그림으로 시인을 억압한 악인의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달라는 강구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가 그 악인이 악한 자라는 것을 밝히는 결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의 그의 기도는 악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궤변을 뜻하는 말인데 그의 잘못된 자기 변호가 결국 죄일 뿐임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8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악인에게 내려져야 하는 저주를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저주들은 단순한 심정적인 보복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초한 언약적 저주 표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 신명기 28장 해석인데요. 신명기 28장은 시내산 언약의 결론으로서 언약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될 복과 불순종했을 때 직면하게 될 저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 목록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8절로 15절에 묘사하는 저주들의 대부분이 신명기 2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자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 먹을 것이 없게 되는 내용들이 신명기 언약의 저주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109편의 저주가 단순한 복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요청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8절은 악인의 인생이 짧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악인 자신의 생명 및 직분의 문제를 다룬 것이죠. 9절과 10절은 악인 자신에 대한 저주를 넘어 그의 자손들에 대한 저주를 언급합니다. 9절에서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악인의 인생이 짧게 끝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0절은 그 자손들의 삶이 안정감 없이 흔들리게 되고 악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집이 황폐해져서 자녀들이 먹을 것을 위해 구걸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11절은 고리대금하는 업자들이 악인의 소유를 빼앗아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2절, 3절에서 이미 밝혔듯이 악인은 그 자신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기에 그가 행한 그 일이 바로 자신과 그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으로 11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의 수고한 것을 다른 자가 탈취한다는 내용은 신명기 28장 30절 이하 내용을 요약한 서술로 판단됩니다. 12절은 8절로 15절 맥락에서 핵심 사항을 기술하는데 바로 그 악인에게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인애로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로서 105편에서 108편까지 계속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 인자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면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절 하반절은 그의 후손에게, 즉 유리하고 구걸하고 있는 자손에게도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의 자손들이 고생하는 정도를 넘어 궁극적으로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후대에는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악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했다면 14, 15절은 악인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14절은 여호와께 악인의 조상들의 죄악이 기억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15절은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정리하면 8절로 15절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저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저주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셔야 한다는 요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이 저주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2절로 5절에서 악인이 거짓으로 시인을 억압했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내용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는 16절로 20절에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6절로 15절에 나오는 저주를 읽어 나갈 때 사뭇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저주는 악인 자체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악인에게 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면서 그 법정의 재판 결과를 소망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저주는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회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둘째, 이러한 저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저주, 즉 신명기에 예고된 율법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서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받아 모두 감당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시편 저주시의 저주들, 나아가
구약 율법의 저주들은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법정의 의로운 통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시편 저주시의 내용 및 구약 율법의 저주들은 궁극적인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9편의 저주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계속해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드리는 기도. 악인과 의인의 처지가 역전되기를 구하는 기도. 악인이 악인답게 대접받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16절부터는 악인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9편의 저주시 내용은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법정에서 이루어짐을 묘사합니다. 악인의 죄는 이미 2절로 5절에서 간단히 서술되었으나 좀 더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하기에 16절로 20절이 그 잘못을 기록하며 그에 따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상수라는 것이죠. 16절이 악인의 행동에 대한 핵심 표현인데 바로 악인이 인자, 즉 헤세드 베풀기를 기억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그 인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인자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시인을 향해서 거짓을 말하며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는 인자 베풀기를 잊은 것이죠. 13절로 15절에서 기억하다 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억은 끊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16절에서 말하듯이 악인이 인자 행하기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악인의 죄악의 핵심은 인자가 없음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행동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7절로 19절은 이러한 인자를 기억하지 않은 결과로 악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음을 생생한 문예적 장치를 동원하여 묘사합니다. 17절은 악인이 다른 이들을 저주하기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는 싫어하더니 그 복이 악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17절의 내용이 바로 인자함 없음의 구체적인 사례이며 또한 그 결과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축복의 대조는 나중에 28절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죠. 18절은 악인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는데 그 저주가 그의 몸과 뼈로 들어갔다고 말함으로써 저주가 그 자신에게 임했다는 17절 상반절을 풀어 설명합니다. 19절 역시 저주가 악인에게 옷과 띠와 같다고 말합니다. 18, 19절에 옷 입음의 이미지는 29절에 다시 등장하죠. 옷 입음은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활용되며 신약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20절은 16절로 20절을 마무리하는데 저주가 악인 자신에게 임하는 이 현상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보응임을 제시합니다. 악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하지 않게 되며 복은 떠나고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들은 여호와와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21절로 31절입니다. 앞선 맥락의 악인에 대한 저주라는 주제를 잠시 접어두고 시인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묘사를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한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인자하심을 근거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입니다. 21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구원 요청입니다. 상반절은 여호와의 이름에 따라 자신을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잘 서술되어 있듯이 언약 신명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에 따라 자신을 대해달라는 요청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에 근거한 구원 요청임이 분명합니다. 21절 하반절은 이러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에 대한 기대를 명시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기에 저주받았으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구원을 요청하여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22절부터는 시인의 고난에 대한 묘사가 25절까지 이어집니다. 22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물론 시인이 실제 삶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비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는 문예적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23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석양에 지는 그림자, 바람에 불려가는 메뚜기로 표현하고 24절은 금식으로 인하여 무릎과 육신이 수척함을 말하며 25절에서는 악인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비방하여 수치거리가 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고난 묘사는 단순히 시인의 상황을 제시하는 정도의 의도를 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요청하기 위한 서술로 이해해야 합니다. 26, 27절은 21절에 이어 다시 한번 인자하심에 근거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구합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원이 악인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시인을 저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악인들에게 돌리시고 시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셨음을 보이셔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1절은 백구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28절은 저주와 복의 위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시인을 저주하였으나 하나님은 시인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20절과 26절이 말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9절은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옷 입음의 이미지는 18, 19절에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30절은 시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시편 탄식시에 나오는 전형적인 마무리 형식으로 시편학자들이
신뢰의 고백이라고 유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악인에게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는 것으로 30절을 읽으면 시편이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백구편은 매우 독특하게도 31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구원하신다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물론 여기서 궁핍한 자란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통해 구원하실 때 시인의 오른편에 서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적극적이고 주권적인 도우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악인의 우편에 그를 대적하는 자가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바 있는데, 이러한 모습과 3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인의 오른편에 서신 모습이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여호와는 왕으로서 좌정에 계신 분이지만 때로는 일어나셔서 시인을 위해 의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여호와의 주권적인 구원의 모습은 108편에서는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109편에서는 악인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110편에서는 보좌 우편의 주님께 통치권을 위임하심으로 언약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자를 모르는 악인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악인들, 악인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호를 확신하는 시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